우리 다른 성경에 아테네로 했는데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축구했죠? 그리스하고 우리가 비겼나요? 쳤나요? 모르겠는데 그리스라는 나라하고 축구한 곳인데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발상지. 그래서 세계 올림픽 4년마다 할 때마다 거기서 체화를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보내면서 마침내 올림픽 개최국에 도착을 하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라톤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해요. 42.7km인가요? 그 마라톤. 그건 이야기 들어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과거에 그 전쟁의 역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에서 전쟁이 승리한 거냐. 그 42.7km를 달려와가지고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라톤이 시작됐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그리스의 이 아테네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맨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유럽의 첫 성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거기서 아피볼리, 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난 시간에는 베레아에서 전도했죠. 거기서 또 핍박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아테네까지 약 340km 떨어진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약 340km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곳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16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기쁘나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네.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군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때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라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다. 예.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거기서 피해서 베레아에 가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순수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서양 유럽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베레아로 갔더니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잘 받았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세 가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건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많이 사모하고 순수한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옳다, 그렇다,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 그거는 신사적이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얼른 배를 태워서 떠나보냈다. 아까 말씀드린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약 340km 배를 타고 떠나보냈다.
그러면서 도착해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일행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나에게 오게 하라 하고 부탁을 한 게 아까 그 15절이에요. 아까 14절에 그랬죠. 그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다. 이거 간단하지만 약 340km라는 먼 길을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을 전송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베레아로 가가지고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시를 했고 그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누구와 누구를 기다려요? 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 그냥 혼자 기다리고 있기가 뭐하니까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바울은 기도도 많이 한다. 또 나가서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 섬기는 일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지금 이 바울이 유럽에 참 우리 기독교 선교사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최초로 간 거니 아테네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뭐 얼마나 미개하고 상당히 미개했죠. 그 당시 서양에 비교하면 문화나 문명이 발달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쪄들어가요. 뭐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사방이 신이에요. 사방이 신. 두억에 가면 전라도 말로 정직이신, 부억 귀신이 있고, 칡간에 가면 칡간 귀신이 있고, 장독에 가면 장독 귀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그 용왕신이 있고, 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신을 가지고 있어요. 800만 신이라고. 800만 신. 우리나라도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쭉 신앙론으로 보면요, 일본이 복 받았어요. 우리 신앙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복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복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잘 살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남 목사님 일본에 그 장학생으로 갔을 때 그 신앙으로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는데 그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높은 데 산에 올라가서 보면 십자가가 쫙 보인다.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일본은 그게 없대요. 십자가가 없대요. 십자가 한번 찾아보려면 뭐 얼마나 많이 찾아야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신앙면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아테네가 마찬가지. 아테네. 거기 아직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거기는 우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울의 영이 격분을 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한 거예요. 안타까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 문화 중심지고 거기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 발달한 그런 데라고요. 아테네가. 이 철학이 많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그런데 정교원에서 보니까 너무 어리석다.
그래서 바울의 영이 격분을 하고 안타까워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마귀의 올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타락하고, 영화를 통해서 타락하고, 연극을 통해서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전파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영화는 다 믿지 않지만 십계 같은 영화, 포어바디스 같은 영화, 왕중왕 같은 영화, 이건 전부 기독교 영화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걸, 기독교적인 걸 전파해요. 그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통해서. 퇴폐적인 그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성만찬 같은 그림, 좀 정서적인 그림,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에게 안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는 것은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한 그런 중심이요, 그 시대에. 그러나 여기에는 참 구원, 참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토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지식을 선포한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불교도 철학입니다. 유교도 철학이에요. 그건 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 발전해서 후대 사람들이 종교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처럼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철학이고 유교도 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후대 사람들이 추앙을 해가지고 신처럼 떠받은 것이지 석가모니 자신도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18절 읽어보세요. 에파프로스와 스토아와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네 날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예. 자, 여기 대표적인 철학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에비구레오파, 스도이고파라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 여기는 현대 용어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 대표들입니다. 창시자들이에요. 거기 창시자들. 특별히 여기 에비구레오 철학자는 주전 348년에,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주전 348년에 사모스 섬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논리적으로 자연이나 인생의 지식, 인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잘 정립을 해서 한 철학을 발표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주장하는 것이 향락적인 것이 향락으로 기울어집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신이 없다는 게 신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공산주의도 무신론이 무신론, 친이 없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최고 대표자가 누군가는 소련의 그 레닌이라니, 레닌. 그러니까 레닌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신론, 하나님,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토이고파가 나오는데, 예, 스토아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역시 주전 336년에 구브로 섬에서 출생을 했다고 해요. 구브로 섬은 성경에 나오죠.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창립을 해서 만들어낸 철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여기는 불교하고 비슷해요. 범신론은 뭐죠? 만물이 다 신이다. 다 신으로 여기는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하나 아실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를 무슨 종교로 말하는데, 우리 공부할 때, 신학교 다닐 때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철학입니다. 철학. 유교도 그렇고. 근데 후대 사람들이 신격화해가지고 하나의 종교가 된 건데, 예, 이걸 아시고 참 종교, 우리는 참 종교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죠 말이에요. 쭉 흘러왔으니까 주전 346년에 창시가 됐으니 그때부터 나온 거니까, 자, 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했는데, 그건 바울과 논쟁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고 궁금해한 거예요. 특별히 그 아덴의 그 철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적인 걸 좋아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유대인들은 이적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철학자들은. 뭐 새로운 어떤 말들을 들으면 그게 아마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와서 말하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말 잘한다,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신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걸 전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당시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거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보다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구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봤다.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로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해요. 오늘 여기 이제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우리 교회 무슨 이상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모든 나타난 사람들과 교회에 필요한 우리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그러고 시간을 쓰지 않았다. 예, 이거 보세요. 이 아테네 사람들,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 시간 안 쓰고 가서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누가 와서 그 새로운 말하는 걸 잘 듣고 있다가 손 들어서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거기에 주로 아레오바고라는 그 장소에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지금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아마 이렇게 전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혀 못 들어본 거니까 궁금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끌고 거기 가서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늘 거기에 가서 그리고 또 배워가지고 뭐 자기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또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강원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온통 거기다가 신경 쓰고 거기다가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랜드 알죠? 뭐 하는데? 빠칭하고 도박하는데 카지노. 일본 말로 빠칭 있잖아요. 이 나라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안 하게 된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거 하면은 안 돼. 카지노 출입해가지고 돈 좀 땄다고 해가지고 또 그거 미혹받아가지고 또 거기 쫓아다니고 하면 나중에 사람이 폐인이 돼. 그래서 지금도 강원랜드 같은 데 가보면 난 가보지도 않고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돼. 그 도박에 미쳐가지고 매덕 몇십억씩 갖다가 다 날리고 그래서 그 근방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앉아있는 좀 나쁘게 말하면 거기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박장에 가서 거기에 빠져가고 사람의 취미 생활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돼. 믿는 일도 못하는 믿는 일이 우선이고 나머지 취미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일보다 취미가 우선. 오늘 여기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조기심이 많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러브스리 재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 자, 여기 바울이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장소에 끌려가가지고 그동안 기다리면서 두루 살폈던 그 아덴의 사람들을 볼 때 종교심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여기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연설하는 데 쭉 있으면 그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자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하면서 말해준 겁니다. 여기 오해하면 안 돼요. 종교심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이 바울의 그들이 섬기는 신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이 있는 거 인정. 이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 없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이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신을 잘못 찾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따라가고 이 신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종교심이 있는 이 백성이 지금 1세기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나온다는 건 이 기적입니다. 기적. 세계가 주목하고 놀랄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나라에 준 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원래 이렇게 종교성이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 아테네 사람들도 종교성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거기 돌아다녀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신이라고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봤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신이 무슨 신인지도 모르면서 신으로 섬기는 거다. 그거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 꽃 중에도 이름 없는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에요? 제 말 속에 다 드는 거예요. 이름 없는 꽃. 제 기도실에도 있어요. 무명초라는 무명초. 무명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제 기도실에 그 텐트 옆에 보면 이제 거기 꽃이 피어요. 그게 내가 이게 무슨 꽃인가 물어보니까 무명초라는 거예요. 무명초. 무명이라는 건 이름이 없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무명초예요. 이름이 없으니 누가 그냥 무명초라고 이름을 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명초라고 있습니다. 꽃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건데. 네가 여기 오늘 신을 알지 못하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제단도 봤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도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는 거 보니까 그 백성이 종교성은 있다. 종교성은 있는데 참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바울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24절로 27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24절 읽어보세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하늘의 신들에게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 바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맞추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예. 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보는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쪽에 가면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 불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사람이 손으로만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만 계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물론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래요.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 받지도 않으신다.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불교도 참 종교는 아니에요.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을 이렇게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산속, 참 좋은 데는 다 이 중들이 자리 잡고 거기다가 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서 부모로 만나고 자녀로 만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다면 이왕이면 잘 사는 나라 가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다면 또 부모가 선택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생긴 사람 만들어서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제3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제3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생사복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돼.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는 아니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돼.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그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참 신이신 하나님도 모르는 아덴에 있는 철학이 왕성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또 26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을 온전히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디로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다른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라. 예. 자, 여기 26절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랬다. 자, 우리 인류는 하나로부터 만드는 그게 누구죠? 예? 그게 누구예요? 하나로부터 우리 인류가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 뼈다구 몇 개 갖다 놓고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그것이 뭐 몇 년 됐다고 몇 천년 됐다고 뭐 몇 만 년 됐다 하면서 뭐 무슨 인류의 시조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천만의 말씀이 그거 갖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인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계 많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각 나라들을 다 정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도 정해놓은 거 보세요. 뭐 아무리 밤새도록 무슨 좀 태풍이 불어서 넘치는 것 같지만 얼마 있으면 도로 제자리로 다 되더라고요. 해일이 나서 좀 휩쓸어버린 것도 있죠. 이건 일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또 말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넘치듯이 왔다가도 다시 되돌아가서 그 한계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경계를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때, 우리가 사는 거주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못 섬겨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에서 교리 공부에서 일반 은총의 단점이 뭐라고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일반 은총이라는 건 자연 계시를 가리키기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벌써 이 꽃이나 나무도 일종의 자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은총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특별 계시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 가서
이와 같이 그들이 종교심은 많지만 잘못된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들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을 잘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참 얼마나 이 감사해, 바른 신앙, 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만 감사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